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금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혹 망상과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사 겸손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두루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윤영이와 그리고 성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오랜만에 찬양을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혹시 찬송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송을 악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도 혼자서 부르는 것은 처음 불러보는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 366쪽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설이 짧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말에 무지막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막지. 사사기 이 4장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 말이 연상되는데, 무지막지해서 무지는 아는 게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무지? 막지도 지식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할 정도로 무식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는가 이런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무지막지한 것인가? 또 이렇게 물을 때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지막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사기 4장은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4장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내용별로 간략하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위기에 빠진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에 하솔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이 하솔의 왕 이름이 야빈인데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조력자 바락을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사사의 어떤 일대기를 앞에 부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사가 지난번 강설에서 말씀드린 온니엘이 되겠고요.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방금 말씀드린 에훗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사가 드보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한 명의 사사가 이렇게 더 있는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갈인데요. 삼갈. 저는 왜 이분 이름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대갈통이라는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갈. 아마도 삼갈과 대갈통이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삼갈의 일대기를 볼 때 왠지 느낌도 비슷합니다. 이 삼갈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이 에훗이 죽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막 무너지려 할 때,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세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삼갈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해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소 있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2.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끝부분이 한쪽이 뾰족한 게 있답니다. 어떻게 그것을 600명이나 죽였는지 기가 찬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위기의 그 상황에서 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나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의 시각에서는 잔인해 보일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도 있을 것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무지막지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어 곁가지의 정신을 팔기보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주의를 끄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드보라나 야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 여성입니다. 드보라도 여성, 야엘도 여성. 근데 본래 이스라엘은 그 여필종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 곁에 바싹 붙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을 보면 드보라나 야엘이나 기존의 생각과는 그런 다르게 아주 무지막지한 맹활약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걸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성별과 상관없이 당신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막무가내로 설익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라면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를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드보라의 개인적 능력이 무척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이순신 장군처럼요.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도 그렇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여성 아닙니까? 이 시스라가 누굽니까? 가나안 왕, 그러니까 하솔 왕 말씀드렸죠.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싸움을 겁나게 잘했을 텐데 야엘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이. 이분을 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스라는 드보라에게 패하여 도망을 치는데 우연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사는 그 장막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솔왕 이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 있죠. 이 야엘은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그가가 시스라죠.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았다는 건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뜻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이 하술이란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갑자기 적대시한 것일까요? 그냥 적대시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죽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야엘의 남편 헤벨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과 손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 어떤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보온이나 면피 개념으로 혹은 복수 개념으로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학자들의 추측일 뿐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처럼 야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야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는지,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얼마나 그 야엘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야엘의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했겠습니까? 바락을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했다는 것일 테고요. 자신이 이 시점에서 요놈을 처단하지 않으면 시스라를 처단하지 않으면 다시 시스라가 세력을 모아 이렇게 해서 대항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과감하게 그의 관자놀이를 뚫어버리는 무지막지한 특단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는 아니 될 것이니 절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말씀 기저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니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불의를 진멸하시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법이 여러분 조악하고 혹은 두렵고 그래서 거칠고 불편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조악하고 거칠어서 미성숙해서 그래서 수준이 낮아서 우리의 수준을 맞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것이니 우리는 무지막지한 방법 아래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새겨서 안전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거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